저는 이번에 작년에는 정보람 집사님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민지 집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민지 집사님한테 안부연합으로 문자를 다 보내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받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좋은 게 하는 것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가 영광이 되네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거기가 비슷한 설교를 하시면 참 이게 오버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만큼하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했을 때에 한 3개월 준비하고 갔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강단에 서서 매일 설교하시는 건 참 얼마나 훈련됐으면 이렇게 하실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막 쑥스러워요. 장면이 이런 거. 이게 그리고 우리 아동목 교사님들 참 내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1대부터 3대까지 하셨고 윤보선 대통령이 4대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5대부터 9대까지 하셨는데 17년만 하셨습니다. 17년을 하셨는데도 그냥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문세광 씨가 저격을 해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서울 영락교회 황경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황경진 목사님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마디가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를 조금만 더 잘 가르쳐줬더라면 내가 교회를 안 떠날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교사들은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회의 교수들 사회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목사님 지식을 가르치니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린이를 가르칠 때에 학교의 지식을 가르치니까 그거 안 가르칩니다. 다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애가 한마디 잘 가르칠 때에 그 학생 하나하나가 커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큰 열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우리 나누시 집사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저를 보게 하셨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겨내라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좀 몸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많이 제 자신 스스로가 저를 봤을 때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어제 청소년부 때도 말씀 보자. 아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자. 그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 저한테 어떻게 이겨나야 되지라고 질문하는 게 정말로 답답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오늘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이겨내고 일어나야겠구나. 그러니까 쓰러져 있다 보니까 혼자 일어날 수가 없겠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제가 얻게 되었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 핑계로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그냥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말씀을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냥 방패 삼아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이거 대충 해도 돼. 교회 다니니까 내가 회사 다니는 일 지금 안 해도 돼.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놔둬도 돼. 라고 하는 무책임한 그런 발언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더 그런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고 쓰러져도 다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명절 기간 준비하느라 너무 체력적으로 바빠서 신경 못 썼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주 다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미루는 나를 보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 인천, 여주, 이천 이렇게 출장 갔다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인천에서 이동하는 중에 이제 동안역을 지나게 됐어요. 일부러 동안역을 갔습니다. 일부러 동안역을 지나가면서 동안역 앞에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동안역에서 돈이 없어갖고 어디 사먹을까 말까 이제 핫바를 사먹을까 말까 하는 제 모습이 이제 떠올랐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거나 뭔가 사고 싶을 때 이거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지금까지 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 있으나 없으나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함께 인천에 있을 때 사역했었던 그리고 지금 미얀마 성교훈련 담당자 하고 있는 그 희엽 집사님이 돈가스가게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이제 오픈 늦었지만 1년 많이 지났지만 오픈 선물을 주고 그리고 2인분치 음식을 시켜 먹고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삶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새벽에 런닝을 해요. 그래서 5km, 7km, 10km 뛰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도 저녁에는 또 운동을 또 축구를 해요. 그러면서 제 삶에 뭔가 활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제 생일 선물로 러닝화를 샀습니다. 그래서 러닝화를 사서 좋은 러닝화를 신고 뛰고 있고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저의 삶이 뭔가 좀 풍성해졌고 그리고 기대가 많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금요일 영어 회화 시간에 어느 나라를 가고 싶은지 조사를 하고 학습 모듬에서 발표자를 선정한 다음에 발표 준비를 하고 영어로 작성한 자료를 선생님께 보내야 하는데 깜빡하고 제 시간을 보내서 작성한 영어 자료를 뭔가 외워야 했었다. 나는 영어 해야 할 시간에 학교를 가지 못해 그 소식을 나중에 들어서 당황스러웠다. 발표하기 10분 전에 짧은 연습을 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발표하기 부담스러웠지만 친구들에게 서로를 격려와 응원해 주었다. 우린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노력을 해보자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번 발표하고 나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비록 더듬더듬하며 했지만 영어를 외워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발표를 마쳤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드라마 텍사스버스타를 몇 개월 전에 보았다. 등장인물 중에 부산길이라는 인물이 있다. 가족이나 주변에게 막말은 기본이고 대접받기만 원하고 자신에게 다른 사람은 하대하며 본인 삶은 그럴듯한 변명과 자기 의로 꾸준히 쌓아올린 자기만의 상황에서 사는 인물이다. 어딜 가든 그를 혼자하는 곳은 없었고 누굴 만나도 깊이 들어온 외로움은 얼굴에 서려 있었다. 내 주변에, 내 안에 부산길이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동과 말로 내 삶이 무력하고 사그라지지 않는 분노로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다. 그런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뻗으며 살아온 비상학은 나이가 들어 가족과의 재회와 양관식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받으며 어느 계절 볕이 잘 드는 벤치에 멋쩍게 앉아 있었다. 그때 나레이션이 이렇게 말한다. 세월은 내 눈앞을 수채화로 만들었다. 세월은 내 눈앞을 수채화로 만들었다. 세월은 내 눈앞을 수채화로 만들었다. 수채화는 튀는 색이 없다. 적당한 물로 색의 농도를 조정하며 조화로운 풍경과 색을 은은하게 입힌다. 그래서 수채화는 물과 색의 조화이다. 아이유의 담담한 나레이션이 깊은 분노 가운데에서 잔잔한 감가로 인도해 주었다.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믿음의 붓을 들어 사랑의 물감과 성령의 물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가 코스모스처럼 하늘하늘 피어나길 기다려본다. 하나님께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를 듣게 하셨고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드는 나를 보게 하셨고 지난 삶은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시간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뿌린 씨앗들의 결과라는 말씀과 함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마음에 새기려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도 친절한 이들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대하는 게 쉽지만 좋아하기 어렵고 싫은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그리고 나의 마음과 다르게 더 잘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그 불편함이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고 또 시기, 질투, 열등감, 우월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음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불편한 나의 마음을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아직 더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나에게 형식함으로 죄책감을 갖기도 했지만 나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론에 서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지향해가는 태도를 묵상하며 흉내내는 친절함이 아닌 진정한 친절함을 지닌 내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월 달라진 생활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날카로운 소리와 사랑하라 또한 위로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달은 극과 극입니다. 네, 여기 적어둔 게 9월 중에서 제일 달라진 저의 생활은 뭐라도 해보자 시작해서 한 단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3시간만 하는 그 아르바이트 과정인데도 아이들 셋이 번갈아가는 거 아프다 보니 어떤 날은 병원에 갔다 밥을 못 먹고 아이들 등원 후에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다가 부자린 남편 대신 아이들을 계속 보는 날도 있었고 출장 가는 남편을 대신 또 보고 자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아르바이트 가기 전까지 열이 안 떨어져서 보다가 해열제 먹이고 보냈다가 다시 입은 날도 있었고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점점 저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장모님도 이래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출장 가고 늦어서 서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너무 세서 아직까지는 못하겠어요. 먼저 미안하다 못하겠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순간들이 좀 많았고 그럼에도 극과 극이라고 했던 게 주변에서 되게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니 이 정도면 대단하세요라는 부모 상담을 한 주 동안 이제 3명을 이제 따로 하면서 그런 이제 말씀들이 되게 위로가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위로의 소리도 들었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저랑 이제 사연자님이랑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통한 교육의 상황이 있으면서 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한 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보여주셨고 들려주신 것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번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참 갑자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복수가 되는데 이 일이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탤런트를 활용하는 길이 아닌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힘들어도 하루하루 내가 내 탤런트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탤런트가 뭔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거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상황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갑자기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이 예전 같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이제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기도의 방향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그런 마음을 안 주셨고 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지면서 이제는 이제 돈을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이나 사명이나 또 내가 가진 그 뭔가 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심을 보았고 아버지처럼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어 이번 나눔의 주제는 여호와 이레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한 달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산의 지인 아버님께서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가셨는데 폐혈증이랑 심장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당장에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냈던 권사님께서 새로운 자연의복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그걸 공부해 보니까 많은 의료인들이 해보고 효과가 있어서 저도 한동안 좀 주춤했던 의학 공부도 다시 하게 됐고 환자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그런 전화가 와서 우연히 알게 된 거라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또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루를 휴진을 하고 처리해야 될 중요한 서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처리를 해주는 공무원이 보시더니 이건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본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시간 내서 갔는데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근데 이제 그 서류를 함께 처리해야 될 분이 자기가 직접 대구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원복을 갔다 온 과정에서 서류 마감을 5시까지밖에 안 된다. 근데 이제 제주 공항에 도착해서 오는 시간이 빡빡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자기가 6시까지 해주겠다고 그러고 또 원본은 나중에 가져다 줘도 되니까 사원을 일서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그분이 이제 대구로 항공을 갔다 오는 사이에 제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제주도로 오셨는데 그분을 또 1시간 정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서 이거 제가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다들 맞아떨어지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업무를 다 처리하게 해주시는 걸 보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외쳤어요.